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움켜쥔 손을 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병을 정의 내리고 진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떤 세계관과 인간관을 통용하고 있느냐,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을 정의 내리고 진단하고 또 처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고대 사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로 의술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술사들 또는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병은 악령에 의해서 기인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의 주된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의학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서양 의학과 또 한의학의 차이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서양 의학은 기본적으로 원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발달해 있습니다. 원자론적 세계관에서 뭘 중요시 여기냐면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물질의 최소 단위의 속성과 운행 원리를 기초로 이루어진 세계관이 원자력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병을 진단할 때 세포 단위, 세포 내 단위의 화학작용과 생리작용을 살피는 것이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한의학은요, 근본적으로 동양 철학이죠. 유기체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서로 상호 연관성이에요.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볼 때는 사람의 몸은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흐름과 역동과 인간의 몸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사람 전체의 생리작용의 통일성과 조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세계관이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요, 우리가 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건강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드대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과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생활 습관과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TV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생활 또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 다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 병은 사실은 이 사회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병을, 우리 개인의 병은 병든 사회에서 기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든 사회에서 우리의 몸이 병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과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사람도요, 단지 이 병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당시의 유대 사회의 병적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의 한쪽 손 마른 그 병, 그 장애는 병든 유대 사회를 대변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는 이런 말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앞선 이야기와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의미상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이야기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밀 이삭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으니 길을 내려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딱 꼬집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선생님 이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자행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니 길 다니면서 이삭 좀 잘라냈다고,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따질 일은 또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손 걷어붙이고 농사를 짓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당시 유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일은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것은 곧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 역시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누구나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각기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중국인들이 각 나라에서 화교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잖아요.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섰을 때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광범위한 지역 전체를 언어와 문화로 통일시키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전 세계화 운동과 지구화 운동이 이제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지역에 떨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요, 헬라 문화에 친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곧 자기 문화를 점차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들이요, 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분할하여서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즉 본국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가 먼저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셀류오쿠스라는 이 장군이 통치하게 됐는데 그 왕조가 오랜 세월 계속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전 215년에서 주전 164년경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일부러 들여다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런 일들을 자행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그 기원부터 정신부터 말살하려는 무서운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시기에 바로 유대교의 4개의 주요한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들, 이들은 아주 훨씬 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즉 다른 민족의 문화와 우리 민족의 이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걸 세분화시킵니다. 그 하위 세부 규칙으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규칙을 지킴으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의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런 규정들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지켜지게 되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왜곡되고 남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만 하더라도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랍비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한 하위 규칙들이 234가지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생업에 관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건 기본이고요.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빨래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빨래 못합니다. 바느질 안 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도 안 됩니다. 우리 쉬는 날 보통 머리 손질 많이 하잖아요. 머리털을 미는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글자도 2글자 이상 쓰고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고 끄는 일도 안 돼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이 길도, 이 반경도 정해져 있어요. 2000규빗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단위를 뜻합니다. 2000규빗쯤 되면요, 안식일 동안에는 그냥 넓게 잡아서 한 900m 정도 내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만큼 안식일 규정이 까다로워요. 그 규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고통의 깊이만 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위험에 닥쳐 있을 때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죽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식일법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겠죠.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신 거예요. 좋은 길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밀밭 사이로 가셨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내는 광경을 보게 만드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나가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딴지를 걸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반격하셨느냐? 다윗의 이야기로 반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인용하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너희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시장했을 때, 즉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일을 모르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거론하셨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거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 솔로몬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 아비멜렉 제사장에게서 먹을 것을 좀 구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비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이 거룩한 떡으로 구별된 진설병 말고는 음식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수하들에게 당신들 정결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그쳐서 그 떡을 먹게 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로서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성왕이었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곧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율법을 범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들려주니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덧붙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일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왜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일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회당에 다시 들어가신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치되어 살도록 이끄시게 하시려고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처럼 되었다, 이것을 뜻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의 현장에 있었는데 이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느냐? 회당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하나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았다가 만약에 치료하면 그걸로 고발하고 적대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안식일 규정에 생명이 다급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당장 안 치유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안식일에는 치유하면 안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감시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자기 머릿속 신념을 지키려고,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도구 삼아서 수단화시키는 일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어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려와서 회당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놓고서 예수님 오시면 치유하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요. 이렇게 어떻게 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들 머릿속에 무엇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일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아요. 율법이 적혀있는, 율법 조문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자기 속에 꼭 움켜주고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인 양 이렇게 움켜준 채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 손을 펴서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질 생각은 1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진짜로 한쪽 손이 오그라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변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진짜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잔뜩 힘주어 움켜주고 있어서 손을 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손이 오그라든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사람들 정중앙에 한가운데에 의도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의 그 오그라든 손 감출 것 없습니다. 그 장애 입은 손 감출 것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을 애워싼 이 둘레, 이 모든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진짜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아닙니까? 당신보다 이들이 진짜로 손이 오그라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는요, 사실 이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병든 유대 사회를 치유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를 치유함으로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치유 행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회,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편은 무엇이냐면 이 병든 사회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에요.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념과 신념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잠식되어 있는지를 성찰하고 이 사회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우리는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거기에서 병든 우리 자신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를 치유함으로 개인을 치유하는 일로 이어가셨고 개인을 치유하심으로 곧 사회를 치유하려고 힘쓰셨습니다. 둘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유대 사회만큼이나 손을 움켜쥐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소유와 소비잖아요. 그거 손 움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제약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힘을 씁니다. 그것 손을 움켜쥐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유능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주먹 불끈 쥐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대는 유대 사회만큼이나 움켜진 손이 오그라진 상태로 살아가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상실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손을 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은 상실되어 가요.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펴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손을 펴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움켜짐으로 인해서 손을 펴서 이루어야 될 가치들은 점차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생명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오그라든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네 손을 은폐하지 말고 앞으로 꺼내 놓아라. 그리고 그 손을 펴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안식일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손을 펴는 날입니다. 손을 펴야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서 강박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 손을 펴는 일입니다. 그렇게 두 손을 펴서 하늘 높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역사가 헤아려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손을 펴는 날입니다. 또 손을 펴야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손을 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을 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일입니다. 또 손을 펴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과몰입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산다? 아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희생과 땀과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 잘 산다는 생각은 우리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다는 걸 잊고 삽니다. 내가 마치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나 홀로 나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사느라고 다른 사람 마음 한번 제대로 헤아리거나 그들의 등을 토닥여주는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손을 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을 펴야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사랑을 주었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은덕과 공로로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얼마나 절실히 임하였는지를 그제서 보게 됩니다. 그래야 손잡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손을 잡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지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또 손을 편다는 건 뭘 뜻합니까? 기쁨의 춤을 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그게 이 사회가 우리의 머릿속에 내면에 각인시킨 거짓말입니다. 행복,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행복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 방법 말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택한 그 행복의 전략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취한 욕망 충족의 그 길이 우리를 도리어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손에 움켜쥐고 싶은 것들 위해서 열심히 살긴 하는데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더 큰 좌절감과 결핍감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잡고 아무리 취해도 계속 여전히 공허한 마음은 희석되지 않고 더 깊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손을 펴는 데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 속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펴야 함께 손을 잡고 기쁨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시대에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미, 그 뜻, 본 마음을 구현함으로써, 즉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손을 함께 맞잡고 손을 펴서 나눔과 또 베품과 평화를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진 손을 펼 때입니다. 손을 펴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참삼 진정으로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힘써와 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손을 펴고 사는 일에는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움켜진 네 손을 펴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더불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풍요한 삶, 온전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